샬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오늘의 교회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깨닫는 휴거 신부되어 하늘 창고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좋은 것들로 충만케 채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탄주의자들이 보스턴에서 사탄 모임 10주년을 기념하여 사탄 만세를 외치고 성경과 국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방향을 돌려 참으로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년 4월 28일 세계 최대의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 사장이 두 선지자님께 연락하여 두 선지자님의 메시지 영상을 제작해서 전 세계에 송출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의 초청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을 것입니다. 넷플릭스 사장이 말하길 선지자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선지자님의 메시지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의 뜻을 이루실 교회 휴거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엄청난 속도로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메시아께서 속히 오십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위키백과의 자료에 의하면 넷플릭스는 인터넷과 영화를 합성한 이름으로 전 세계 190개국 이상의 실제로 4억 명 이상의 고객들이 시청하는 2억 3천만 명의 직접 회원을 보유한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의 매우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으로 모든 기기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넷플릭스 회원들이 오리지널 시리즈,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기는 데 들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억 2,500만 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파급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모세와 엘리야의 강력한 권능을 가진 두 선지자가 장차 닥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선포하고 환난 전에 있을 교회 휴거를 알리며 지금이 그 때라는 사인으로 각종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지구상의 온 세계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시청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오늘날 최첨단의 기술과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이 결국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사장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주의 재림과 심판을 알리는 개미군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지금은 갈팡질팡할 때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공동 번역에서 마지막 때가 오면 계시의 말씀을 잘 깨우쳐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마음을 정하십시오. 이 시대는 휴거 시대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자신도 역시 인류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내어놓는다는 것을 미리 준비한 순양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앞서 가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앞서 가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찌 마지막 때 교회를 이끌 지도자를 미리 세우지 않겠습니까? 환난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앞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 휴거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선지자를 미리 보내신 게 확실합니다. 두 번째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정부는 두 선지자님을 엘리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독립 75주년을 맞이하여 브라질리아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5월 14일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데이비드 워 박사님을 말라기 4장과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두 선지자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케냐 정부에게 전달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속합니다. 오늘이라도 이 권능의 두 선지자님께서 이스라엘로 오신다면 그들의 여행을 준비할 주체는 이스라엘 정부입니다. 이 발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여행 준비 경비를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계속하여 맹인과 불구자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 광선이 선지자님의 선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치유된 사람들을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이몬 상가는 중풍으로 인하여 2년 동안 완전히 불구였습니다. 그러나 나이로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선포, 두 선지자님의 한 번의 명령에 따라
완전 불구자가 176km 떨어진 나누키에서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권능이 선지자님의 선포로 사이몬 상카에게 닿았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88세 다니엘상은 지난 2년 동안 마비 증상으로 전혀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루보로부터 선지자님의 한 번의 명령에 따라 완전히 불구였던 다니엘이 235km 떨어진 세팔농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선지자님의 선포로 다니엘에게 닿았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67세인 안토니 칼로는 2015년부터 8년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선지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선포, 한 번의 명령에 따라 전혀 보지 못하던 맹인이 6,983km 떨어진 케냐의 마차코스에서 즉시 눈을 떠서 보았습니다. 두 선지자의 선포가 안토니에게 닿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소식입니다. 환상을 통한 브라질 예언입니다. 2023년 4월 12일 하나님께서 워 선지자님에게 주신 브라질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나누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브라질 미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브라질 미션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브라질 전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브라질 전역을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대화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와서 저와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식한 가슴을 보여주었고 어떻게 이식했는지 말했습니다. 여자로 성전환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열고 내 가슴은 이식한 것이다. 또 엉덩이 부분에도 근육을 이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와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대화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께서 종의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갖게 하셨습니다. 너는 브라질로 달려가라. 거기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하루 종일 그리고 밤 9시 47분까지 브라질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인 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반지가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결혼했으며 가슴도 이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부분도 약간 이식해서 여자처럼 큰 엉덩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교회도 모았고 저는 그들에게 화를 내며 책망했고 강대상에서 저와 대화하던 사람을 강대상에서 치웠습니다. 그는 전에 여자였는데 결혼한 것을 말하며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브라질 전역을 다녔는데 그들은 저에게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식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되었는지도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술도 팔고 있었습니다. 콜라에 위스키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강한 알코올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의 남자친구가 그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음란을 저질러 더럽힌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여자처럼 꾸몄습니다. 한 교회에 갔는데 그 안에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선 동성애자들이 여자처럼 보이기 위해 가슴과 엉덩이 등을 이식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교회에 임했습니다.
벽이 무너졌고 큰 폭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토네이도인지는 모릅니다. 저는 손수건을 가지고 제 코를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동성애를 용인했고 목사도 가슴을 이식한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는 가슴을 열어 보여주면서 가슴을 이식한 것이며 엉덩이의 일부도 이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지를 보여주며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폭풍이 닥쳤습니다. 토네이도 같은 큰 폭풍이 와서 벽은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쳤고 저는 손수건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을까봐 엎드리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브라질의 다른 곳으로도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키오스크가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 차, 콜라 등을 주문할 수 있도록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들이 여러 개 밖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3세에서 15세 또는 25세에서 27세, 28세에서 30세의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그 키오스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것을 열었습니다. 케냐에 씹는 껌처럼 생겼습니다. 빨간 껌을 열어서 먹었습니다. 남자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자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사람들도 왔습니다. 음란죄로 더럽히기 위해 온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브라질의 악령 숭배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악령 숭배 축제를 벌이는 것을 환상에서 보았습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하시는 압력이 아주 컸습니다. 가라, 보라, 보라, 그들의 상황을 보라. 지금 가라 하고 주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이 빛을 전하라. 그리스도 보혈의 권능과 구원의 권능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케냐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주 하나님의 많은 압력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브라질의 미션입니다. 매년 저를 브라질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종을 브라질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의 초청자들과 리더들에게 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매년 브라질에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달력을 수정해야 합니다. 내년은 유럽 국가들 위주로 미션을 수행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브라질과 모잠비크도 포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잠비크 정부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경련으로 그곳에 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를 달력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말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부흥이 오면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이 부흥이 번영 부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자로 인해 이 부흥을 잃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종에게 지우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부담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나 미국, 캐나다, 엘살바도르, 에쿠아도르, 칠레, 파나마 등 나머지 남미 국가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남미의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핀란드는 6차례, 스웨덴은 5차례를 방문했지만 그들은 부흥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1번,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1번 방문했습니다. 마드리도에서도 초청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태리는 5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스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보리 코스트나 케냐 등 부흥이 시작된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흥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종은 지금 다른 나라들로 인하여 바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끝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메시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삶을 바꾸고 진정한 거룩함의 구원으로 돌이키게 함으로써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케 해야 합니다. 천국은 케냐와 아이보리 코스트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브라질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큰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매년 저는 그곳에 갈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브라질 부흥을 점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그 나라에 대한 큰 부담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루 종일 저를 브라질의 도시마다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이 열려 있었습니다. 빨간 껌을 씹으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큰 늙은 남자가 13세에서 14세 되는 어린 여자아이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음란죄로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지우신 브라질에 대한 큰 부담입니다. 우리는 브라질의 리더들에게 나라 전체가 부흥을 볼 때까지 매년 브라질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불구자들이 일어나고 맹인들이 여기저기서 치유되고 상파울로에서 브라질리아, 마나오, 리오데자네이로까지 귀머거리들의 귀가 열리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브라질에 대한 큰 부담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불못에서 타는 불에 영원히 소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브라질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로 갈 팀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2개 도시 또는 4개 도시에서 메가 치유 집회와 말씀 집회를 열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방송을 통해 볼 것입니다. 4,500만 명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브라질에 대한 부담이 막중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달 정도의 미션이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브라질에 대한 부담은 아주 큽니다. 저는 주님의 심판이 그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에는 동성애자로 가득했습니다. 목사도 성전환자입니다. 그들은 가슴을 열고 자신들이 이식한 가슴을 보여주었습니다. 엉덩이도 근육을 이식해 부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와서 손가락에 있는 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을 때 분위기는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와이프를 쫓아버리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은 거듭나고 회개하고 이런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서 태움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브라질 전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교회도 보여주셨습니다. 큰 텐트가 보였는데 거기서 아주 큰 치유 집회가 열리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름 위에서 그곳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몇 개의 교회와 몇 곳의 집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케냐와 같은 나라들은 붙잡으십시오. 저는 우간다, 루안다, 말라위, 잠비아, 탄자니아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죄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어떻게 저를 초청하실 수 있을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구 위 하늘에서 왕이신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저는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주님과의 대화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더 빨리 움직이라는 큰 압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케냐의 비숍들과 함께 갈 수 없으며 그들 역시 자기 지역을 섬겨 부흥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5명, 최대 7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자에 앉을 때마다 잠이 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꿈에서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브라질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5번째,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2023년 4월 30일 주일 선지자님께서 케냐 소식을 전했습니다. 케냐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케냐에 가뭄이 있었을 때 모든 기상예보관들은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0년 이래 최악의 가뭄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냐의 대부분은 40세 이하입니다. 그들은 가뭄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사막에서 200만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죽었습니다. 전례가 없었습니다.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 사람들이 애썼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없어 아기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야훼께서 2 선지자를 통해 가뭄을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메스로 가는 길에 나이바샤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열릴 것을 선포했고 즉시 비가 내렸습니다. 롱기샤에서도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분 후 비가 내렸습니다. 나이로비는 2주 후에야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가 내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닥터 JJ와 다른 비숍들이 빗속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케냐 전역을 치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이로비 축하 예배 중에 내린 비가 바로 환상 중 본 비였습니다. 보메드에서도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케냐 전역에 큰 비가 올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치유했는지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비가 바로 그 비입니다. 케냐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 시즌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많은 불구자들이 치유되었고 맹인과 기머거리 등이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케냐는 논스톱으로 비가 옵니다. 보메스에서 하늘에 명령하여 비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날과 시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우십시오. 거룩함과 의로움의 길을 따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현대교회는 돈사랑과 미혹, 거짓, 음란, 낙태와 부도덕이 가득합니다. 교회는 스캔들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들이 케냐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라나타 형제자매님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강.